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 뜻 강좌 8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89강의 제목은 예수님은 왕을 인정하셨을까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던 곳이었고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거의 전부 다 왕 제도를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지금 같은 민주주의 시대의 국왕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습지만 사실 인류 역사의 거의 99%를 인간들은 왕을 섬기고 왕이 다스리고 하는 체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100년, 200년 요 사이에 왕 제도가 없어진 것이죠. 근데 여하튼 영국에는 지금도 국왕 제도가 있어서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엊그제 찰스가 대관식을 해서 국왕에 오르는 장면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대관식 자체가 철저하게 기독교적으로 예배의 틀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성공의 대주교겠지요. 대관식 예배를 집전을 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뭐 어마어마한 왕복, 왕의 지팡이, 그리고 왕관, 그리고 사람들이 God save our king 하고 또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고 그런 걸 보는데 마음 한편으로 참 코미디가 따로 없구나. 찰스 같은 경우는 행실도 좋지 않아서 입방아에 그렇게 오르내리다가 결국은 지금 전 세계가 본앞에서 그럴듯한 나라에선 유일하게 왕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왕자리에 오르는 걸 전 세계에 방송하고 있구나. 참 금수저 중에서도 최고 금수저, 황금수저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 시대에 무슨 왕이냐, 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된 건데 똑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인데 누구는 나 보니까 왕이고 누구는 국어라는 사람으로도 나고 참 세상은 참 아이러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왕 제도라는 것이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불합리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린 거지요. 여하튼 전 이게 정의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국 사람들은 이 국왕 제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긴 있다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그 대관식을 보면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면서 저 대관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과연 저걸 어떻게 보실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은 국왕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셨을까? 그 당시는 거의 전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 황제가 존재했고 각 지역의 분봉 왕들이지요. 또 로마 총독들이지요. 이런 집권자들이 황제 인준을 받아서 각 지역을 다스리던 시대에 예수님은 저 국왕이라는 제도를 인정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지요. 그 모든 사람의 평등,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상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예수님이 무슨 혁명 일으키시는 걸로 오해해가지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런 얘기하니까 또 제자들이 또 화가 나서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고 하여튼 제자들끼리 네가 왜 선수 치냐 영의정 우의정 네가 하려고 먼저 선수 치냐 이런 식으로 제자들 안에 다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비롯해서 황제에게 인정을 받은 그 각 로마의 지방들이 있지요. 다스리는 총독들, 그 외에 높은 고관들, 그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이게 세상의 정치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정치 틀 안에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그들을 다스린다. 분리되어 있어요. 너희를 혹은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그들끼리 하는 짓이다. 그들이 그들한테 하는 짓이다. 그럼 너희는 어느 통치를 받느냐? 그 아래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정치의 형태는 위의 사람이 아랫 사람들을 상하 지배 체제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건 너희와 상관없는 거다. 그리고는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라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일을 하는 사람, 가장 밑에서 다른 사람을 떠받들고 섬기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 곳이 예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조직 체계고 법령이고 예수님의 나라의 레귤레이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발표를 하시죠. 여하튼 여기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전 세계를 통솔하고 다스리고 있던 로마 황제와 그 로마의 지배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폭을 좁게 해서 그럼 이스라엘에는 당시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헤롯의 통치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 당연히 그 위에 있는 로마의 통치를 인정 안 하셨으니까 헤롯의 통치도 인정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헤롯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누가복음 13장 31절에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왕을 취급하지 않아요. 왕이라는 개념 자체에 존중과 존경을 조금 더 거기에 주지 않으시죠. 이게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상 자체는 이 땅에서 인간들끼리 왕이라는 개념이 없죠. 오직 왕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사람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고 더 귀한 사람, 더 천한 사람, 더 가치 있는 사람, 더 가치 없는 사람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럼 아마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사상을 이 세상에 가장 널리 퍼뜨리려고 애썼던 복음의 사도 바울은 왜 그럼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느냐? 바울은 그럼 그 당시에 황제들이나 왕들을 인정한 거 아니냐? 정치 체제를 받아들이라고 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죠. 그건 제가 로마서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제 책에도 썼지만 그거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은. 그 속에는요,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선교라는 거는요, 딱 가서 바로 위험하고 아픈 부분을 찌르고 죽어버리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현재 잘못된 체제나 사상이 있을 때 그 속을 파고들어서 밑바닥에서부터 바른 진리와 바른 사상이 거기에 퍼져나가서 자연스럽게 그릇된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 물론 그 과정에 이제 순교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무조건 가가지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이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 28절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미 all men are created equal. 그 사상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너무 당연하게 된 것은 그때 예수님이 이 사상을 갖고 계셨고 그걸 바울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위험한 사상이니까 당장 목 잘려 죽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토양이지만 들어가서 퍼질 수 있도록 한 복음 전략과 복음 활동 속에서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의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건 뭡니까? 그 로마서의 선과 악의 개념에서 보면 AD 49년에
그리스도 논쟁으로 유대인들이 추방됐던 실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클라우디우스 때 있었던 그런 일이 지금 로마 교회가 외부의 유대인들이나 내부의 강한 자, 약한 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또 무리를 일으켜서 황제의 눈에 잘못 보여서 지금 겨우 복음이 이제 자라나고 있고 퍼져나가야 되고, 바울이 지금 스페인 선교도 계획하고 있고 로마 교회와 협력해야 되고 하는 그 상황이 망가져 버릴 수 있는 위기, 그걸 바울이 감지하고 로마 황제에게 너희가 잘못 보여가지고 옛날처럼 추방되면 이 모든 것이, 이 복음과 예수님의 사상이, 예수님의 구원이 펼쳐질 이 모든 기회가 사라질지 모르니까 일단 로마의 권세자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 밑바닥에 예수님의 복음을 침투시켜서 그릇된 것이 언젠가 무너지게 되는 그날을 바라면서 복음으로, 그 잘못된 정권을 복음으로 무너뜨리려고 일단은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파고 들어간 거죠. 물론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당연히 예수님 본인이 유일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헤롯한테 여우라 그러고 로마 황제와 당시의 모든 집권자들을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죠.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상을 전하는 자였죠. 그러니까 현 체제 안에서 최대한 오래,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안전한 상태로 이 사고 방식을 퍼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울 한 사람의 공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사상이 지금 현재 온 세계에 이 그릇된 국왕이라는 제도를 다 종식시킨 거죠. 근데 이번에 영국이라는 유력한 나라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국왕의 대관식을 하는 걸 보면서 왠지 참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면서 우습고, 거기 그 자리에 똑같이 좋은 옷 입고 모이는 사람도 무슨 백작이니 공작이니 그런 귀족들인데, 참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은 참 재미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한테도 무슨 티켓이 왔나 봐요. 그런데 교황 가까이에 가서 보려고 연줄을 대고 경쟁 같은 게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우스운 일이지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백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대에 이제 정립된 바른 진리, 모든 자들이 평등하고 주님의 구원은 누구든지 모든 자들에게 차별이 없이 전해야 될 것이고 모든 목숨이 다 소중하고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제 겨우 가지게 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70년 만에 그것도 기독교 예배식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대관식을 한다 그래서 번쩍번쩍하는 그 왕관과 황금 지팡이, 황금 왕복, 그런 모든 것들이 씁쓸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는 심정으로 이 강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